2024년 3월 8일 오늘 금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하나 함께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예수의 생애 그리고 고난, 부활, 승천까지의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벌써 마가복음도 10장까지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은 유대지경과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지위를 갖고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을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치권을 많이 허용한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국과는 달리 로마가 통치할 때에는 반란이나 또 소요나 또 어려움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분봉왕은 그 민족이나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식민지나 식민지 아니거나 크게 다를 바 없이 로마는 그 민족을 좀 유화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이었던 거죠. 헤롯이라는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로마의 후원을 받고 그 후광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지위를 가졌던 것이죠. 헤롯 대제가 분봉왕으로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다가 그가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것입니다. 분봉왕으로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3명이나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인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던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그것은 간음이다 하면서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어이없게도 헤로디아의 딸의 세치 혀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 문제 때문에 벌어졌던 일인 거죠. 예수께서 바로 그 지역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도 큰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참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이혼 문제를 꺼내 들고 질문을 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한다면 그건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이혼 증서,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예수님은 과연 이혼을 찬성하느냐, 이와 같은 문제를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혼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혼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남자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고립지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남자들은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이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실제로 밥 못한다고 이혼, 얼굴 못생겼다고 이혼, 이런 일들까지 버젓이 벌어졌던 사회가 고대 사회였던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성의 횡포가 아무런 이상한 일도 아닌 것처럼 들여졌던 거죠. 여러분, 아내가 이혼을 당하면 그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제한을 두고 제발 좀 이혼하지 말아라. 여자들 버리지 말아라.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혼을 막을 목적으로, 여자들을 버리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근거로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남자가 여자의 돕는 배필이 되고 또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있는, 우열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인간이 스스로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처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이건 그것 자체가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율법에 대한 나름의 유권 해석을 가지고 합법화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로까지 올려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여러 세부 조항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혼의 합법화를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가장 무거운 그런 계명 중 하나인 이 간음의 문제를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어떤 뜻입니까? 나쁜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할 때 사람들은 대개 다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거죠. 사람은 참 기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껏 선택하고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나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합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악한 속성인 거예요.
오늘 나누는 본문 속 이혼이라는 주제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분별하게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약자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우자 없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이라고도 합니다. 남자는 호렙이, 여자는 과부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호렙이가 아니라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만 평가되던 고대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센 남자를 큰 자, 강한 자 이렇게 보고 육체적으로 힘이 부족한 여자를 약자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고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아내 버리는 행태들이 난무했어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자 버리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는 여인을 보호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혼을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 버리는 것들을 좀 줄여보려고 막아보려고 애쓴 것이 이혼 증서인데, 그랬더니 이제 인간은 이 이혼 증서를 활용해서 아예 아내 버리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거리낌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아내 버리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혼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주목하고 집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창조 목적까지 올라가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결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하지만 그분은 이혼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이혼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혼을 때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가정폭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도망치고 이혼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허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문제, 영혼의 세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종교가 다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종교 문제에 있어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 이후에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지가 이혼이라는 것이지, 그저 내 욕망 따라서 저 남자 싫어, 저 여자 싫어 이런 마음으로 쉽게 이혼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에 대한 고민은 잊어버리고 나타난 현상에만 매달리고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사실 그건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의 현재적 형편이나 심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깊이 묵상하고 좀 불편한 마음으로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일 얄미운 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다. 말씀은 다 알아요. 알면 제대로 실천해야 될 텐데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얄밉게 그렇게 자기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해서 못해서 그렇지,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려는 노력까지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느냐? 당신은 다 말씀 지키고 살아가느냐? 누구누구도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더라. 이렇게 버젓이 뻔뻔하게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매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내 상황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 몸이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리고 매 순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실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의 중보의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은혜를